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서 김창옥 교수가 나와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절이 변하는 것을 느끼면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고 날씨가 변하고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고 있다면은 그게 곧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절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고 합니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 두 개밖에는 없대요. 자, 그런데 다양한 계절이 오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스스로 느끼면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날씨가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재밌는 게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10도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참 많이 선선해진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은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탁 나가다 보면은 하늘을 보면은 별이 가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잘 보여요. 희한하게 잘 보여요. 더 반짝반짝하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로 가고 있고 또 세월이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벌써 10월이에요. 벌써 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연말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세월이 참 빨라요. 그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진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지나니까 여름이 왔고 그 더웠던 여름도 가면서 가을이 오고 머지않아 이제는 겨울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인생에도 다양한 계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도 삶에도 다양한 계절이 있고 시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기가 어떤 계절인지를 알고 그 계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대해야 될 것과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계절에 맞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불행한 사람은 그 계절에 맞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렸어요. 여름이 됐는데 벌써부터 추수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때에 맞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의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즐기면 돼요. 그때에 맞는 것을 기대하면서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름인데 벌써부터 겨울 생각하고 내년에 봄에 씨 뿌릴 걸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때에 맞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때에 맞는 것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때에 맞는 것을 즐기고 기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계절들을 즐기라라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누가 쓴 책일까요?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물론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왕이었던 사람이 기록하고 있다. 저 구절 아니에요. 네.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인데 왕이었던 사람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이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밖에 없죠. 그래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죠? 당대 최고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며 엄청난 부자였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서는 그와 대화 한번 나누는 것을 그렇게 소원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워렌 버핏이랑 밥 한번 먹는데 100만 불, 200만 불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맞아요. 그럴 정도로 솔로몬은 그 당시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었던 사람으로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 첫 부분에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한평생을 그렇게 누리고 난 다음에 쓴 그 책의 첫머리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All is vanity. All is vanity.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지혜를 모아서 쓴 이 전도서에서 첫 책을 시작하는 데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써도 헛되고, 힘과 권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헛되고, 인생이 헛되고, 유명해도 헛되고, 돈이 많아도 헛되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가지고 인생을 즐겨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무지개와 같은 허상을 쫓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솔로몬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그런 질문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솔로몬의 결론은 이런 좌절과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이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핵심 엑기스가 전도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책이에요. 처음에 모든 것이 all is vanity,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시작을 해놓고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지만 인생이 결코 그렇게 허무한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핵심을 맨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 만사 내가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인데,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 마지막에 딱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하나 핵심이다 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진짜 진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진리가 있다라고,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목표를 이루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빠진다면은 all is vanity예요. 그 끝은 결국 허무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어서 오메 지금까지 온 길이 이 길이 아닌가비요.
그런 허무한 고백을 한다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었던 또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귀해요. 귀해. 참 귀해. 소중해. 정말 그래요. 비록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졸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참 귀해요. 참 귀해요. 여러분 보면 제가 힘이 나요. 제 얼굴 보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 혹시 봄과 같은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봄. 내 인생은 봄이다. 오, 야, 그래요. 2명이 들었어요. 누군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름과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점점 뒤로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을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 누구 있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의외네요. 자, 겨울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중에서 쓸쓸한 가을, 또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지난다라고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겨울과 가을과 같은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우리가 아무리 겨울이라도 가을이라도 봄이라도 여름이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계절 속에서라도 인생을 계속해서 누리며 즐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다양한 계절의 합작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느 계절 속에서도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계절을 모아놓은 합작품이에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는 얼마나 다양한 계절과 때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2절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3절에서 8절까지 크게 2개의 캐러고리로 나눠서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고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총 28가지 종류의 때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쭉 3절부터 8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에는 참 다양한 때와 계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다양한 계절과 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비록 지금 가을이나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굳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맞이하는 가을이나 겨울과 같은 때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자연스럽게 삶에서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굳이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맞이하는 때, 어려운 때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이치고 순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함께 모여있는 합작품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어떤 계절과 때에도 그 인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인식의 변화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생의 계절이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이 한평생 70년 한평생 봄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이 예를 들어서 7, 80년을 여름만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인생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세계를 보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나라들은요 1년 12달 한 계절만 쭉 이어지는 나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1년 12달 기후와 계절이 동일하게 그냥 쭉 가는 나라들이 있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단조로운 기후로 인해서 그 삶이 참 지루하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루한 삶을 산대요. 무엇보다도 농업이나 식량의 다양성이 떨어진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년 12달 가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1년 12달 감밖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일에 감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면 여름이기 때문에 열리는 과일이 있을 거고, 겨울이면 겨울이기 때문에 열리는 식물이 있을 거고,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가을에는 전어를 먹어야겠죠. 네, 봄이나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닐 겁니다. 기후가 다양하고 계절이 다양하고 때가 다양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년 12달 그냥 계속 쭉 한 계절이라면 다양성이 없대요. 무엇보다도 그런 지역은요 자연재해 피해가 늘 동일한 자연재해 피해만 온대요. 특히 뭐 동아시아 열대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계절만 쭉 간다고 해보세요. 1년 12달 비하고 홍수하고 태풍 재해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다양한 계절과 다양한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봄도 맞이하고 가을도 맞이하고 겨울도 맞이하고.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까 손든 분들 중에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지나가고 또 봄이 와요. 여러분, 혹시 요즘 봄날 같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아까 손 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지나고 나중에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세요. 여름과 같은 뭔가 활발하게 해야 될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좀 쉬어야 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그걸 즐기세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뭐죠? 좋은 날에는 너무 자만하지 말고 안 좋은 날에는 희망을 품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집합해서 허락되는 것이 인생이니 너무 한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는 자의 최고의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변하는 환경과 때와 계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어느 때와 어느 계절 속에서도 그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인생의 포지션에서도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인생은 원래 다양한 계절과 때의 합작품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한 어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부가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를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서는 그 배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마을과 특히 그 어부의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부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나갔는데 풍랑을 맞아서 배가 없어지면서 이 남은 아내와 어린 아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바닷가에 나와가지고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뒤에 봤더니 뭔가 타는 냄새가 나요. 봤더니 앞불싸 유일하게 한 채 남아 있었던 그 집이 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 이보다 더 추운 겨울과 같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행방불명됐어. 집은 홀라당 다 탔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안고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동이 트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철수 아빠가 돌아왔다. 그 애 이름이 철수였대요. 철수 아빠가 돌아왔다. 철수 아빠. 행방불명될 줄 알았던 그 아빠가 갑자기 저 멀리서 걸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풍랑을 맞아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캄캄한 밤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던 그때 저 멀리 보니까는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불빛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활활 불타고 있었던 그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이 아빠는 사력을 다해서 배를 그 불빛 향해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풍랑 속에서 육지에 다다르게 됐고 그 아침에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계절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는 다양한 계절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어떤 계절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계절에 계시더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가 깨달았던 두 번째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각 계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각 계절이 갖고 있는 그 계절에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계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1절 전반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God had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그 시간대, 그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을 그 안에 놓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각 계절마다 그 안에서만 독특하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고 발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어떤 계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인생을 누리며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겨울만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제가 누릴 수 있는 이때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은혜예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셨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책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감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그냥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대요. 처음에 이분이 아마 카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카톨릭 신자인데 처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야 될까라는 사실 때문에 화가 그렇게 막 나서는 감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관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감옥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선한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가운 감옥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 무엇일까?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즐거움은 독서의 즐거움이었대요. 밖에서 막 바쁘고 막 그래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독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즐거움이 있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아름다움이었대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그 감옥에서의 그 즐거움이 무엇이었냐면 가족과의 면회였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밖에서 그런 사회 활동을 할 때는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람에 가족들이 자주 면회를 오게 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또 뭔지 아세요? 아내와의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대요. 밖에서는 편지 하나 쓰기가 어려웠대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매주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고, 요즘은 우리는 뭐 카톡이나 이메일로 하니까 바로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편지 막 기억 못해 아시나?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내면 언제쯤 갔을까? 받아는 봤을까? 언제쯤 보낼까? 꼭 기다리는 뭐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누렸대요. 마지막으로 화단을 돌보며 꽃을 키우는 즐거움을 그 감옥에서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감옥 생활은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매우 충만한 시간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 가족과의 면회와 편지를 통해서 가족의 사랑과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교도소 생활은 아주 멋진 성공적인 삶이었다. 감옥 생활은 성공적인 생활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억울하고 아프고 외롭고 힘든 계절이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차가운 겨울과 같은 시기가 올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계절 속에서도 그 안에서만 여러분이 고유하게 독특하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비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우리의 신자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은 삶을 누리고 행복해질 것이요, 그걸 무시하고 보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본인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계절과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질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계절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이었는지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다음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얘기했죠? 인생에는 다양한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각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모든 계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계절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이 때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계절과 때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아니라 견뎌내며 삶을 즐기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 잠깐 지나가는 여행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와서 인생은 여행길이라는 거 이제 느껴요. 이제 느껴요. 인생 50대니까 이제 느껴요. 아, 목사님 벌써 50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20대, 30대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인생의 여행길이다라는 것 생각도 못하고 지났어요. 근데 정말 인생은 여행길인 것 같아요.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가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좌절하게 만들 정도의 불편함이 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를 갔다고 합시다. 인도네시아를 갔다고 합시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우산도 없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비를 홀딱 맞았다고 칩시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행지 잠깐 갔다가 맞이한 하나의 해프닝밖에는 되지 않겠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나중에 컴백해서 돌아와야 될 홈이 있거든요. 홈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행지에 가서 겪는 계절의 변화, 여행지에서 겪는 불편함, 여행지에서 겪는 어떤 unexpected event,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와야 될 우리의 홈타운이 있거든요. 여기서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만약에 여행길이라면 여행길 가운데서 어떤 다양한 일들을 만나든 그게 그렇게 크게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절망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있거든요. 그것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돌고 도는 거래요. 우리 죽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윤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딱 한 번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애기도 알죠. 기독교의 인생관은 모든 인간은 한 번 사는 삶이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방향성을 알고 산다라는 게 기독교의 인생관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 eternity, 영원이라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으며 그곳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천국, 그곳을 사모하며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을 여행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일상 속에서, 한 번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계절들이 다가오든지 간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을 즐기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났네, 저런 일도 일어났네. 여행길에서 버스 한 번 놓치면 어떻습니까? 다음 버스 타면 되지. 여행길에서 내가 가고 싶은 식당 갔는데 문 닫았으면 어떻습니까? 내일 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또는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힘든 계절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그거 누리세요. 저는 여행 가가지고 길 잊어버리거나 내가 원했던 스케줄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냥 풀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거기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냥 식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찾게 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가장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솔로몬이 원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금방 가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참 신기하게도 다양한 시기와 계절과 때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드라마틱하게, 흥미진진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때라 할지라도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낮아진 때라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에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는 삶으로 이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계절 가운데서 그 모든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인생의 계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느끼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특별히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